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북한 정권이 하나님을 내어쫓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말씀도 못 듣게 하고 말씀도 못 읽게 하니까 말씀이 사라진 저 북녘 땅이 재앙이 임한 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들 인생에도 말씀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 말씀이 사라지면 재앙이 임한다. 아멘. 북한 사람들은 들리는 이야기로 거기에 하나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이 성경이 있음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은혜,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 이 성경 한 권도 없어서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찢어서 비닐봉지에 감아서 된장 쪽에 숨겨놨다가 아무도 없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사람들이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지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한 장이라도 구해진 성경을 비닐봉지에 톨돌 말아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된장 속에 콕 잡아놔놨다가 사람이 오는가 안 오는가 눈치 보다가 아무도 안 올 때 꺼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또 그 속에 잡아넣는다. 나에게 말씀이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설교지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아시고, 이 한 시간도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복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고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그 복을 말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면,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말씀 읽는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북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마음 놓고 소리 지르고 찬양도 못해요. 그들은 마음 놓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외치는 그 설교도 들을 수 없어요. 된장 속에 꽂아놨던 성경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십니까? 언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선조들이 들었던 그 설교를 듣고, 언제 우리는 저 나라에 사는, 저 남쪽에 사는, 저 다른 나라에 사는 그들이 가진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읽을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된다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아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내가 불순종하면 그 말씀이 도망가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은 그 결과는 북한의 저 재앙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어요. 숨어버렸었어요. 내가 순종하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입증되는 거예요. 내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아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말씀 듣는 시간이 괴롭다면,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도 목사님으로 듣던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다면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말씀의 기근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빨리 파악하셔서
말씀 기근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매일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송탄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초자연적 창조적 역사가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면 물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면 묻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적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만들어지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듯이 말씀하시면 뭔가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가 되었고, 아멘. 그 만물 만상들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셔서 가라사대의 하나님, 이르시대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초자연적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기록된 말씀 중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그 말씀 한 절이 툭 튀어나오면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려고도 노력하지 마세요. 그 중에 말씀 한 절만 만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어나가다 어느 날 그분이 말씀 안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만나 주실 줄 몰라요. 그 말씀을 만나면 기록된 말씀에서 만나든지 종이 전하는 설교로 만나든지 그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의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2년 한 해 주님이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잘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가 아무리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멘.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까지 없던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 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 물고기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돈 물고기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구하세요. 우리 기업에 우리 일터에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음성을 이 종의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너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얕은 데서 놀아. 쭉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가봐. 기도 좀 해봐. 말씀 좀 읽어봐. 이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얕은 데서 놀아. 그러니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내려가라고 지금 김 목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도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 더 깊은 기도를 하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깊은 헌신을 하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내려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들려주는 개별적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입니다. 그 당시 배가 우리가 알다시피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배요. 사람 몇 사람만 타는 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에 고기가 없었으면은 오른쪽에도 고기가 없는 것이 그 당시 우리 배의 크기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왼쪽에도 던져봤을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왼쪽에 고기가 없었어. 배 폭 대봐야 얼마나 클까요? 한 요즘만 할 거예요. 한두 사람 타고 다니면서 고기 잡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가 고기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 오른편으로 153마리 물고기가 어디 있든지 다 쫓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떨어질 때 나타난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오른편이라 왼편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른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고기들도 줄을 지어서 오른편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잡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왼편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아직도 왼편을 고집하고 오른편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보고 말합니다. 이제 제발 오른쪽으로 가라. 아멘. 이제 제발 오른쪽으로 가라.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왼편에 머물고 있어서 고기를 못 잡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오른편으로 가라. 제발 오른편으로 가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돌려주는 오른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오른편이 보여야 되고 종의 설교를 듣다가도 오른편이 보이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멘. 목사가 외치는데도 저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은 더 은혜를 구해보세요. 잘 모르겠거든 목사님 시키는 쪽이 오른편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이것 하라 한 것 그것이 오른편이에요. 내가 왼편에서 놀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 이것 좀 해라. 당신 이것 좀 해야 된다. 당신 이거 해야 된다라고 들었다면 그게 오른편이에요. 그 일을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 말씀도 베드로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베드로가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기적은 체험할 수 없어요. 오른편으로 던지라 할 때 조금 전에 오른편 던져봤어요. 조금 전에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주님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양육훈련 받아라는 사람 받으시고 특정 부서에서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고 한 사람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한 사람은 용서하시고 그 말씀이 오른편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오른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지 못하던 것을 하라고 아마 가르침 받은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왼편에 놀고 있으니까 기적이 아니라니까 오른편으로 한번 가봐라. 이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건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든 종의 설교의 말씀이든 내 말씀으로 탁 와닿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는데 내가 임의로 뭔가를 만들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밤 4경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셔요.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놀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는 걸 보니까 자기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나도 걸을 수 있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멘. 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무리를 걸으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말씀 딱 보고
오늘 누가 저 한강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 그 사람 100% 빠져. 왜 그럴까요? 왜 빠지죠? 그 사람 보고는 오라고 말을 안 했거든. 믿습니까?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 닿는 사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봐야 될 그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거기도 좋아요. 오늘 필요한 거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뒤에도 읽어보면 너희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뭐 먹을 거 달라고 거기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말씀을 저희가 허락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에 왜 기도 나와야 돼요? 그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털어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에서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목사님 새벽 설교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졌을 때 순종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만날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유익이 없는 말씀이든, 내가 오히려 헌신하라는 말씀이든, 내가 어디 가서 내 몸을 던지라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요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 창조적 기적은 내가 만질 수 없는 기적이 되고 만다. 아멘. 믿습니까? 내가 만질 수 있는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시고, 종을 통해서 뭔가 지시받은 거 있으면 지시받은 대로 해보세요. 봉사 그러면 하기 싫더라도 봉사해보세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 하기 싫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세요. 제자 훈련 받기 싫어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 순종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이미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부터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새 말씀을 원한다면 새 말씀을 주님께 요청하여서 그 창조적 기적, 초자연적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되면은 영혼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이 하는 특별한 기능 중에 창조적 기능, 초자연적 기능이 있다면 두 번째 기능은 치유 기능이에요. 고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 영이 살찌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게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영이 죽어버려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한데 이게 이런 말이, 내가 한데 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보약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영혼이 건강해져요.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풀어지잖아요. 내 영이 비쩍 말라버렸는데, 내 영이 비쩍 말라가지고 힘도 못 쓰는데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 한 절도 안 읽는데, 기도 한 시간도 못 하는데 어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상태가 비쩍 말라버리는데 무엇이 잘 될 것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몸도 건강해요. 믿습니까? 말씀을 먼저 먹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영이 먼저 살찌어야 돼요. 목사가 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괜히 말씀 읽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 잘 돼야,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겉으로 원하는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말씀 일주일 가도 한 줄도 못 읽었어. 기도 일주일 가도 한 시간도 못했어. 삐쩍 마른 그 영혼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영혼육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여서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살린다. 아멘. 말씀 많이 먹고 건강해지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먹고 치유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대로 되기 있잖아요. 아니요. 사람 믿지 마세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돼요. 위로도 주세요. 썸뿌리도 치유돼요. 사람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말씀약 먹으세요. 말씀약 먹으세요. 치유가 일어나요. 혼적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 오히려 사람 가까이 하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목사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목사로부터도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위로요. 하나님만이 치유자였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자의었던 날쌘 수술하는 칼보다 더 좋아서 혼도 관절도 영도 다 찔러 쪼개서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칼로 여러분을 수술하면 상처도 치유돼요. 허리 아프신 분 있죠? 무릎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 있죠?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말씀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술하는 칼로 내 관절과 골수적이 내 아픈 몸을 찔러 쪼개서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 병원 가서 치료약도 뭐 받고 주사도 그것도 뭐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치중해야 될 거 말씀 듣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고 제가 기독 텔레비라도 많이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 치유 간증을 김김 성도님 소설로 한 적이 있잖아요. 아멘. 그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 육적 질병도 치유돼요.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거예요. 많이 말씀을 들으세요. 스스로 말씀도 읽을 수 있으면 읽으세요. 내 영이 치유되고 혼이 치유되고 육이 치유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말씀 그분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누가 제일 잘 고쳐요? 자동차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시죠. 여러분 질병도 영적 질병이든 육적 질병이든 혼적 질병이든 만드신 하나님이 최고로 잘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칼로 수술하시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단 기체로 이런 데 가려고 쏟지 마세요. 그 뒤에는 종교의 영이 있어요. 쏟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 마시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요. 올 한 해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영혼력이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외의 날성감으로 수술해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육적인 질병을 치유할 때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들이 참 많아요. 백부장 하인 치유하는 거 보십시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안수해 주시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가지 마십시오. 나한테도 부하가 있는데 나도 백부장이라서 쫄병이 100명 있는 사람이거든. 자기 100명의 쫄병들에게 명령하면 그들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만유를 만드신 주께서 천지의 창조주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백부장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안수 안 해줘도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 아픈 내 무릎 보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우리 어머니 아픈 그 질병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또 영적 질병이 끌려서 내가 겉으로 이 현장에 오다도 오지 않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도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병이 나을 걸 믿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요청하세요.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종의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부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읽어나가는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직접 가가지고 어떤 것을 말씀해 주면서 순종하면서 고치신 사건도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환자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나서는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처방을 하세요. 어쩌면은 이 백부장 소식을 들었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나자마자 내가 갈 필요도 없다. 너 집에 가 있거라. 내가 말씀할 테니까 너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옥으로 눈을 이기고 또 침을 뱉고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비위생적인 것 같은 그래가지고 또 가서 실로암 맛에 가서 씻으래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저 고쳐주시는 분도 있어요. 말씀해가지고 고쳐주는 사람 있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할 때는 어떤 순종을 명령하고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영혼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영혼적인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질병도 고쳐주시고 혼적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육적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 중에 영적 질병이 걸려서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 기도 하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듯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 영적 질병도 치유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권면을 주시기도 하신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예언적 은사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 말씀도 잘 기억하세요. 예언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함으로써 그 사람은 덕을 드러내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해요. 심판받는다고 말해요. 그들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까지만 말하면 어쩌면 예언으로서 불확실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만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이곳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위로하는 말씀도 해주시는 것이 진짜 예언이에요.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도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징계하시고 여러분 죄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위로도 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 끝이 아니다. 너를 회복시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책망 때문에 낭망하지 마라. 회복을 바라보라. 아멘. 목사로부터 꾸중 들으면 다 싫죠. 그러나 그 꾸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 지적받을 때 여러분 싫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 직접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적 선물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어느 사모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주라.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너무나 평범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그 사모에게 가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만 말하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 다 사랑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따져서 하나님 이거는 너무 평범한 말이잖아요.
그 사모님이 말을 듣고 뭔가 힘을 얻는 말씀을 주셔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너무 평범한 말이라서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 아니다, 너는 가서 전하기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가서 그 사모님에게 주님이 사모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소리 했는데 그 사모님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은 그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목사님은 나름대로 사역도 하고 교회 부서별로 잘 돌아가는데 큰 교회 가면은 사모 역할이 없잖아요. 나는 이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마치 버려진 존재 같고 어떤 사역도 기껏 해봐야 목사님을 돕는 그 너무나 자기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 같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그 사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고 내가 너를 만족하고 있으니 힘을 얻으라는 말씀이죠. 아멘. 예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예언적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들은 종의 설교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위로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적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가 그 시대를 향해서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위로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도 듣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향하는 계획은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소망을 주고 싶으니라. 너희가 잘 되는 것, 마침내 복 받는 것이 너희들을 향하신 나의 계획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힘든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고통을 통하여, 이 힘듦을 통하여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이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특별히 구원 얻는 방법을 주는 지혜. 아멘.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나와서 여러분들 왜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천국 가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을 얻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니까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이 세계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그 사람이 구원에 탈락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가 가진 세상적 지혜는 아무 쓸모없는 지혜예요.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서울법대를 나오고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지혜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혜라면 우리가 가진 지혜가 나은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받는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종의 설교도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게 종들이 하는 설교잖아요. 아멘. 말씀을 많이 듣고 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0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증거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지혜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고 이 지혜가 하늘이 복을 쌓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그들보다 승리할 수 있다고도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치에 서시고 여러분께서 주신 지혜로 천국에 올라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더 자라야 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아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양육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감동이라는 것은 뭔지 하면은 하나님이 숨결로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들 인간끼리도 가까이서 말하는 그 호흡 숨결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진 기로운 부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훈하기도 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책망도 하고, 틀린 것은 고치기도 하고,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말씀이라, 이 과정들을 거쳐서 그 사람을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일주일 동안 말씀 한 줄도 못 읽는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말씀 읽으세요. 아멘.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세요. 듣는 설교라도 많이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를 더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세요. 결국 그렇게 온전히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 다음 파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다섯 번째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탄장되기 위하여. 말씀의 역할 중 하나가 씻어주는 역할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송한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나올 때도 세상 더러운 거 다 묻혀갖고 나와요. 그럼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뭐 하는 줄 압니까? 그 더러운 거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청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좀 덜 더럽히려면, 영적으로 덜 더럽히려면 집에서 말씀 좀 많이 읽으세요. 좀 더 깨끗하게 해갖고 오세요. 물로 샤워만 하지 말고 말씀 비누로 샤워 좀 하세요. 말씀 비누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결한 채로 나오세요. 그래야 돼요. 그죠? 말씀 읽으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로 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마치 샤워기를 틀어놓고 영적으로 샤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 방송이라도 많이 들으세요. 내가 듣고 있으면 내가 정결해져요. 깨끗해져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점점 거룩해져서 죄에서 성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마침내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로 하신다. 말씀을 읽으시면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 비누로 내가 씻는 것이다. 말씀 비누로 내가 샤워하는 거하고 똑같다. 집에서 물로만 샤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잘 샤워해가지고 교회 나오시면 우리 교회가 더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일도 같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 우리 교회는 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깨끗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교회에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샤워가 된다. 보다 더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할 것이 많아서 7번까지 전할 것입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좀 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축복 동산으로 인도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좋은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 축복 동산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빛의 동산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침판 지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은 사람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도 어둠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빛의 동산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따라가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어떤 말씀? 천국 갈 수 있는 지도가 있다. 축복받을 수 있는 지도가 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도가 있다. 그 지도를 따라가라고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마땅히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에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성경이 틀리지 않다면 가난까지도 벗겨주신 그 저주까지 벗겨주신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복들을 누려야 돼요. 믿습니까? 어떻게 누리죠? 이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누려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려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차에 내비게이션 다 달아놨죠. 제가 언젠가 우리 이한 집사님 집을 가는데 내비를 따라가는데 이상한 우리 내비는 잘못된 내비인지 이 잘못된 내비를 내가 비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내비만 따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내비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지서를 찍어가지고 갔는데 주소지 도착했는데 이한 집사님 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나타나는 내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비가 어떤 내비죠? 오늘날 통일교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 교회 내비게이션이에요. 신천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내비 따라가면 안 돼요. 비슷한 내비지만 엉뚱한 곳으로 가요. 지옥에 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이대로만 따라가면 천국에도 들어가고 이대로만 따라가면 이 땅에서 복도 누릴 수 있고 이대로만 가면 죄에서 해방되어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은 뭐죠? 이 말씀에서 하라고 그러는 것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시고 이 말씀에서 정죄하라면 정죄하시고 이 말씀에서 돌이키라면 돌이키시고 이 말씀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축복 동산으로 가는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복받는 지도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되라고 그 잘되는 비밀을 주셨어요. 말씀이에요. 이미 지도를 주셨는데도 내가 엉뚱하게 헤맬 필요 없죠. 말씀 읽으시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거 따라가시면 돼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 등만 따라가면, 저 말씀빛만 따라가면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축복의 동산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신 빛의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내비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내비를 내가 달고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내비를 주셨는데도 내비를 한 번도 켜놓지 않고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말씀 내비를 켜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하는 사람도 자기 지혜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공부하는 학생도 자기 지혜로 공부하지 마세요. 말씀 내비를 따라가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기뻐하신 축복의 동산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내가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됐는데 너희들 지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 내비를 안 따라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내비로 살지 않고 말씀 내비는 끊고 이 내비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내가 길을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운전하겠다고 사업도 하고, 내가 알아서 운전하겠다고 공부도 하고, 내가 알아서 운전하겠다고 직장생활도 하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인생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 내비를 켜서요, 말씀 내비게이션을 켜서요, 말씀 나치판을 놓고 나가서요,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주일 성수 목숨을 걸고 하세요. 아멘. 말씀에서 11조 드리라고 하면 드리세요.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말씀에서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동산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말씀 내비대로 운동하지 않다가 내 멋대로 운동하다가 엉뚱한 곳에 도착하여 고생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내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에서 우리를 확증해 주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저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아봐라. 복이 임할 것이다. 나가도 복이 임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내비 따라가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하나의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이, 만 가지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 후손도 잘 될 것이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그 당시에는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하면? 말씀 내비를 따라가면, 말씀 내비를 따라가면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조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늘이 복과 열릴 것입니다. 하늘이 복과 열릴 것입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리화시키려고 가난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까지도 벗겨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가난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가난을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아직도 가난하면 회개할 일이에요. 아멘. 그 가난을 모든가 벗쳐버리라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는데 왜 아직도 그 저주를 여러분들 끼고 살아요?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그 저주가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가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치를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가난을 합리화한다면 저 신명기 28장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 고린도서 8장 9절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리라는 그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부인하고 어떻게 복이 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저 말씀부터 믿으시고 순종하시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 동산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42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좋아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 오늘 저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저 말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나에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42장 6절 말씀 여러분 묵상하세요. 나에게 좋든 좋지 않든 지난주 말씀으로 인용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쩌면 내가 하기 싫을 때 그 하기 싫은 것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다고요? 왜 말씀하신다고요? 왜 오늘도 김 목사를 통해서 외치느냐고요? 여러분 복 좀 받으라고, 여러분 좀 잘 되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실이도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벗어버릴 거 벗어버려야 내가 나가서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나가서 무엇을 가지고 전가할 거예요? 복음만 가지고 전할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나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왜 능력 전도를 합니까? 병을 고치면서 왜 전도합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약 아직도 가난이 벗겨지지 못했다면,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셔가지고 이제 이 가난을 벗어버리세요. 이 저주를 벗어버리세요. 고린도서 8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부유는 물질적 부유까지 포함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부유케 해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아직도 가난 속에 헤매고 있다면 내가 말씀 지도를 따라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지도를 따라가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2012년에 강조하는 메시지가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이 순종하여 복받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오늘도 순종하여 축복 동산으로 다 올라가는 201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들도 알 수 있다. 여러분 궁금한 거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물론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비밀을 풀어놨어요.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계시록 같은 거 말씀을 보시고 아직도 임하지 못한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도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 나는 이런 영역에서 너를 영광받고 싶다.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 전략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종말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더 세울 거예요. 사도들을 더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종들도 우리 송탄 주님에게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송탄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에게 성도가 받고 이 송탄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한반도를 놓고 태어날 수 있는 그 선지자도 우리 주님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하늘의 계시와 비밀이 개인에게도 풀어지고 지역에도 풀어지고 나라에도 풀어지게 된다. 아멘. 오늘 저는 오전에 7가지를 말했습니다. 저녁에도 7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면 놀라운 일들이 나는데 초자연적이고 창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적시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영적 질병, 혼적 질병, 육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난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 위로하고 건면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시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되고 믿음이 더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돼서 결국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한다. 특별히 말씀을 많이 들으면 영적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영적으로 사고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청결해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제가 많이 강조한 말씀입니다. 말씀 내비를 잘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 복받게 되어 있다. 내가 지금 그 복을 못 누린다면 회개할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뭔가 불순종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 가시고 그걸 뒤집어서 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잖아요. 이 평택을 살리는 사분화 분해가 그저 나오는 거 아니죠. 물질적 부여가 있을 때 이 평택에 굶주린 사람도 살릴 수 있죠. 아멘. 믿습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 그저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것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빨리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평택을 살리는 사분화 분해가 될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굶주린 아이들을 살리는 사분아쁜 애가 내가 될 것입니다. 그 비전 꿈꾸세요. 그 비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늘에게 계획이 개인적 비밀과 지역적 비밀과 나라적 비밀까지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삼으시고 들으시고 그 비밀까지도 풀어서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